축복을 받아 누립시다. 오늘 제목이 바로 참 복을 받은 자. 참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복보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맥주절이라고 얘기하죠. 맥주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수장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7절이 뭐냐? 맥주절. 77절. 77은 49. 49일. 다시 말하면 오순절 같은 얘기입니다.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맥주 감사. 맥주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맥주절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맥주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바로 6월절 피 바르는 그날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천국 갈 때까지. 이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 인도하셔요.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애굽 바라보잖아요.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았는데, 애굽에서는 그래도 잠자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완벽한 인도하시세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가장 불행하고 나는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가 행복해요?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사흘길 막 걸어가도 물이 없어 쩔쩔매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그게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그럽니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오순절의 실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이게 뭘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뭘요? 어떤 능력으로요?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했어요. 이게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말세에 내가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에 늙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노인 어른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성경이 그렇게 돼. 그래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잖아요. 언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후에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마가의 집에 이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그곳에 이루어진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오늘 그 중직자 메시지 잠깐 얘기할 때 이삭을 얘기했거든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은 얼마나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 받았어요. 그 해에 100배, 그것도 흉년 드는 해에 100배의 축복.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1년에 한 3천만 원 받습니까? 그러면 그거 100배면 얼마예요? 예?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300만 원이 아니라 3억씩은 해야 세계보험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은 저자를 공략을 했어요. 바울이 저자가 어딘지 알아요? 회당, 저자, 서원, 바울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데 거기입니다. 저자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조사부터 해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3기업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기업, 교회에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죠. 눈이 열려지면 한번 되니까 누구든지 해드려도 그 정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메시지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이 흐름이 뭡니까? 빈 곳 찾아가라. 빈 곳 찾아가는. 그런데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셨어요. 빈 곳. 그래서 다민족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화성에 내려오라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는 데가 뭐냐면 이렇게 요양원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요양원에서 어른들 사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학교도 들어가, 교원에서 한다네. 그 장례식장을 거기서 한대요. 교육과 관련된 거래요. 학교도 들어간대 그분이.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 데리고 오래요.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오순절이 뭐냐, 맥추절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자는요, 우리는 매일 오순절이에요. 매일 오순절 이걸 드리는 겁니다. 삼절기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다 끝내버린 거. 이게 삼절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장수의 복이고, 뭐 재물이 많아야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그 다음에 지위가 좀 이렇게 높아야 복이고, 그리고 자녀가 번성하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오복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복이 뭡니까? 복이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납니다. 근데 진짜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복 없는 놈이 건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니까. 범죄나 하고 다니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지. 저 김정은 같은 인간이 권력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굶겨 죽이잖아요. 진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자, 오직 나만을 위한 복은 이건 틀린 복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 이거예요. 예?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에 하늘에서부터 내려는 복이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하냐?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세요. 맨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봤자 뭐예요? 새끼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돈 많아도 가난해도 새끼 밥 먹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는 하늘에부터 받는 이 신령한 복,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복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위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자손이 번성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복 받기 싫어요? 왜 아멘도 안 해? 주여, 아멘 하래야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신령한 복을 이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을 얘기했어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통해서 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조그맣게 써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그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어디? 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졌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 이게 참된 복입니다. 맞아요? 바울이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이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오늘의 그리스도 다르고 내일의 그리스도가 다르고 날마다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는 것만큼 달라지게 돼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서도 10m 창 던지기에서 10m 던지는 사람, 100m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창이에요. 누가 던지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10m 목표물 맞출 수 있어요. 10m 던지는 사람도 맞추고 100m 던지는 사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요. 파괴력이 달라요. 아는 것만큼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는 겁니다. 믿음이 곧 영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그냥 둘째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입니다. 살려주는 영, 이 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냐, 26절 27절에 최고의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속에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 안에. 그렇죠. 이분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원네스라고 그러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는 거야. 이거를 요셉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맞아요? 이게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구원을 받고 뭘 알았냐? 진리를 알아야 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진리가 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왜 예수님께 진리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사단의 저주 운명에서 자유하고 해방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리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구원 받고 누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 살리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살리는 비밀이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부르셨어요? 보잘한 나를, 부족한 나를,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같은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이 복음 주시려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직자들에게 10시에 또 메시지를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줍니까? 살리라고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살리라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가지고 골짜기에 데려가서 마른 뼈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죽어가지고 뼈들이 돼 있는데 이 뼈들이 너에게 살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살아났어요. 또 생기를 대언하라.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모아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 오늘도 뭐 하라고요? 살리라고. 빈 곳을 파고들으라고. 그러면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도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때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행기도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전국에서도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제자를 삼아라. 모든 도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치유 얘기했습니다. 치유.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니 병든 사람에게 뭐하리?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는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 한 해예요. 언제를 위해서? 21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 서밋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 치유 메시지잖아요. 꼭 제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치유가 나와야 치유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의 그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건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앞으로 갈 겁니다. 천국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적당히 거짓말시키고 적당히 남 끄집어 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서고 자꾸 사람 앞에 서니까는 자꾸 거짓말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서 다른 사람 죽이고 이래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정치인들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2절에 답을 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다시 말하면 24시 하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어요. 강단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강단 말씀이 응답입니다. 본부 말씀 중요합니다. 흐름을 타야 됩니다. 왜? 세균만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응답받는 것은 여기서 응답받는 겁니다. 뭐 누가 응답받았다고 제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왜요? 응답 받아야 되니까. 실제로 팀 구성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네스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소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말씀의 이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강단 말씀은 내가 사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야 훈련도 가가지고. 왜 훈련 가냐? 다른 사람 살리려고 훈련 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거죠. 강단 말씀 다 놓치고. 진짜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매일같이 강단 말씀 매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모든 메시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대요. 그대로 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수요일 메시지 다 빼먹고 금요일 메시지, 이게 흐름이거든요. 교회 흐름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 빼먹고. 본부 메시지는 흐름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는 것은 여기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응답받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본부도 못 놓치지 않습니다. 꼭 훈련 안 가도, 진짜 안 가도 안 놓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맛을 본 사람들은. 힘을 얻는 사람 그것도 안 놓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니까 돈 잘 벌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도 문제 사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복음 했습니다. 그렇죠? 330년에 완전히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짜들이 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진짜 복은요, 핍박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형통하리라. 뭐가 형통입니까? 형통 그러면 뭐 돈 잘 벌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가 형통인지 알아야 돼요. 형통, 하나님과 참된 이게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형통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문제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느냐?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보세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말세입니다. 감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좀 그런 거 있으면 자랑하고, 좀 있으면 교만하고, 사람들이나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요즘에 보니까 부모 진짜 효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자기한테 조금 뭐가 있으면 부모님들한테 대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소젖을 줘서 그렇다고. 뒤어박는다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말세가 그렇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또한 많은 시달리는 그런 업무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이 되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긴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에 활기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냐? 마음에 풍성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풍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물질이 풍성하고 넉넉해도 그 삶은 어둡고 마음은 메마르고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감사하느냐? 일단은 말로라도 감사해야지. 말. 이번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갔을 때 정원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해외 가보면은 동양인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은 딱 알아본대요. 얼굴 보면 안답니다. 늘 그냥 이렇게 환한 얼굴처럼 반드시 한국 사람. 감사가 있으면 얼굴도 밝아져. 감사하는 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일본 사람들만 감사, 이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보다 좀 많이 해요. 땡큐 그러면서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감사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특히 저 경상도 지금 더 그런 것 같아. 유 목사님이 박지원 목사님한테 사모님 칭찬하고 막 이쁘고 머리 따라 이쁘고 멋있는 인간들 다 죽었나 보다 그랬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맹세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뭐냐면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취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말로 들었다 감사 많이 하세요. 세금도 안 들어가요.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 왜 그러냐? 이게 내 각인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제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뭐가냐? 이것은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감사 없으면요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늘 마음은 메마르고 우울과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빠져나간다. 오늘 제가 메시지 넣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가 회복이 되냐? 이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 범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건적인 감사를 해요. 왜 감사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또 진급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감사를 해요. 조건적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안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겁니까? 그게 바로 나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 되고 문제 있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굴 표정 원래 안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